함께하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방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게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억울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 되고 또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도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울기도 하셨고 또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기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은요, 결코 그 고통을 통해서 극락에 가는 그런 수행의 과정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텐데요. 예수님은 자기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이 득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과 억울한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이 정당하거나 납득가는 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납득가는 어떤 그 설명이나 이해할 수 있는 길에 그 길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에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데, 그러나 사실 그 인간의 연약함과 이 무지와 오해와 문제들은 대부분 합당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길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 인류의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무지와 죄악과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처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받아들이고 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때 가장 많은 그 유행했던 간증들이 있는데요. 이런 간증들이 있죠.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어요.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제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양으로 따지면 저는 아주 좋은
그 엄청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실력이라면, 여러분들 정도의 기도 실력이라면 어떤 자녀들은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사실 어디 그렇습니까? 이놈의 자식들은 다 키워놓았더니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그냥 부모 속이나 안 썩이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그렇게 간증했던 그 사람들과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있는 믿음을 조장할 뿐입니다. 사실 믿음의 가장 큰 함정이 어디 있느냐? 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누리는 것과 이 받은 것으로 증명하려 할 때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택함받은 자녀이고 구원의 완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위험한 생각이 없고 또 이것만큼 아주 위험한 함정이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택함, 우리의 부르심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가지 예로 이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겁쟁이라는 별명이죠. 그가 겁쟁이였는지 아니면 그래도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었는지 확실한 정황은 없지만 어찌되었던 그가 300명의 용사들로 13만의 대군을 이긴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이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의 군대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시죠. 그가 열심히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택함 받은 자로서 이 주님의 그런 일하심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과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스레라의 벳 시다성과 답바성에서 가까운 아벨모올라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벨모올라는 답바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사람들끼리 이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시죠.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그가 무한한 지략과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정말 다윗이 이 돌팔매질을 잘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겨냈다. 그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할까요? 가끔 제가 이 TV를 보다 보면요, 이런 경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경기들이냐면은 일반 사람과 운동선수들의 경기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상대방은 운동을 열심히 한 운동선수고 또 한 사람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 알려진 동네에서 조금 운동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기죠. 근데 이런 경기를 보면요, 아무리 동네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운동선수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영표 선수가 자기가 축구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잘하는 동네 축구 선수들이 있어도 자기가 속한 팀이 져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뛰고 볼을 움직이면 내 볼을 뺏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내가 그 사람을 뚫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저는 더군다나 이 국가대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100명 중에 그 한 명이 뽑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 어떤 사람들은 뭐 그가 돌팔매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이 좋았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울왕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한 걸까요? 그럼 그게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니 그 조그만 소년을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뭐 좀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뭐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조그만 소년을 거기다가 세운다? 그러다가 군인도 아닌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혹시라도 그의 실력을 뭐 사울이 본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도 이 당시의 사울은 그래도 뭐 하나님의 손안에 있던 사람일지도 모르고 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다윗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추측을 하지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뭐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년을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 어찌 되었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뭐 내가 얼마나 돌팔매질을 많이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나 정도 실력이면 야 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곰과 사자도 이긴 다윗이야. 너 따위가 어디 나에게 덤비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과 기름 부으신 백성으로 내가 이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좀 주목해 보아야 돼요. 그의 승리는 다윗의 실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의 계획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명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80세에 부름받습니다.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그가 엄청난 수련을 했다거나 뭐 득도를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광야길을 통해서 어떤 뭐 굉장한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저 그 광야 생활은 억울한 길이었고 슬프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8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를 보내세요. 그러자 이 모세가 말합니다. 그의 그 말은 매우 일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저 나이를 먹은 할아버지일 뿐이었어요. 광야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뭐 광야길에서 테러 조직을 만들어서 나라를 뒤엎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광야의 억울한 생활에 놓여있는 한 사람이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불러다가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말씀하시죠.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회를 엿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잘 들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깊이 이 말씀을 새기셔야 되는데,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도 무슨 상황에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제가 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셔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의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저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말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그 섭리와 계획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들은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나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과 계획은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근거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율법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이해를 그들은 하고 있었죠. 그것을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앞장섰고요. 그것으로 자기 구원의 근거와 완성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죠? 구원의 문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어떤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 이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는 그의 자리에 부르신 자들을 부르시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나 지금의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룩으로 향하는 길을 구원의 길로 인식했고요. 그것을 자기 의로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으로 택함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당연히 은혜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이삭이 택함 받은 것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이야. 자, 그러면 가장 이런 이해가 쉽게 나타나는 구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 사실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분석해 보면 야곱과 에서 중에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에서죠. 좀 그럴듯해 보여요. 에서가 조금 괜찮아 보여요. 늠름하고 용맹하고 또 괜찮아 보이고 택함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좀 치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꾼의 기질이 있어요. 근데 좀 에서는 솔직하고 나름대로 뭔가 좀 이렇게 인간답고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이 야곱을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인물은 사실은 에서예요. 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야곱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것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바울이 밝히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도 사실은 너네들처럼 그런 율법으로 구원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켜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구원에 임하는 줄 알았고 내가 조금 더 그래서 구원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면에서 요즘 이 시대에 이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좀 보고 좀 이렇게 요즘의 현실들을 좀 분석해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애서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애서가 좀 되라. 조금 그럴싸한 기독교 좀 돼봐라. 괜찮은 기독교 좀 돼봐라. 윤리적으로도 뭐 좀 조금 괜찮고 남자답고 강하고 용기 있고 사회적으로도 좀 뭔가 할만하고 좀 떳떳한 좀 그리스도인이 되고 괜찮은 좀 교회가 되라. 우리가 요구하죠. 사실 이 요구가 틀린 요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문제 있는 야곱보다는 좀 그럴싸한 에서가 좀 되라. 건장하고 늠름하고 능력 있는 에서가 되라. 물론 여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많이 돕는다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는다고 교회가 되는 겁니까?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조금 이 시간 가운데 조금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지금 세상 앞에 변명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우리 교회가 뭐 한국 교회가 깨끗하다, 깔끔하다, 우리는 이웃도 잘 돕고 우리 사회에 협조적이야.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억을 뭐 냈다 그럽시다. 사회에 100억을 냈어요. 이웃 좀 도와주십시오. 불우 이웃 좀 도와주세요. 야, 교회 잘했다. 신성교회 멋있네. 그걸로 우리 교회가 인정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그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이걸로 우리의 부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의 부르심과 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싸움에서 내가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들이지, 이게 우리됨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조금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그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야곱처럼 부족해 보여도 기드온처럼 겁쟁이 같은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때로는 부정한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모든 걸 다 꺼내버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 앞에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우리를 포장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삶에 대한 별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럼 왜 여러분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남편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뭐 정말 뛰어나고 괜찮고 여러분 자녀에게 왜 소망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 막 살지 않죠.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소망은 어디서 시작해요?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 거기에 있어요. 야, 너희들 율법 잘 지켰으니까 내가 좀 죽어줄게. 내가 구원 줄게. 야, 너희들 조금 의로워 보이니까 너희들 좀 괜찮게 됐으니까 내가 좀 이제 구원에 좀 내가 길을 좀 열어줄까? 아니에요. 지금 좀 정말 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으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서 너희들이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죠? 연약할 때가 중요해요.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아직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고 정말 변화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야곱과 같이 거짓말하며 살고 있고 악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율법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 했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자유함도 어떠한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됨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참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진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주 아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사람을 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정도면 좀 의롭겠지. 야, 저 장로님 정도면 뭐 예배도 잘 지키고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뭐 정말 흠잡을 데 없겠지? 아니에요. 아, 저 목사 정도면 뭐 조금 괜찮겠지 뭐 조금 좀 믿을만 한데? 아니에요. 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좀 괜찮겠지 뭐. 아니에요. 그것으로 믿음 생활하면 다 망해요. 다 망해. 야, 저 정도 교회 사이즈 정도면 이 교회는 조금 뭔가 괜찮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다 존재하는 곳이고 인간이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곳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일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시험 든 게 어디 있어요?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고. 저 목사가 저렇게 했다. 야, 나 저 목사 들을 줄 몰랐네. 그죠? 이게 우리의 시험이잖아요. 저 장로가 저럴 줄 몰랐네. 뭐 왜 저러냐? 장로가 되어서 왜 저러지? 나 교회 못 나가겠어. 우리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전체 한 목사에게 다 시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딜레마예요. 오늘 거기 병원에서 나와갖고 뭐 독립투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을 봤을 때는 신앙을 말할 수 없고 소망을 말할 수 없어요. 요즘에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게 이 코로나 이제 시대에 접어들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10의 1조를 감당하신 분들마다 제가 이제 축복의 기도 문자를 매주 보내줘야겠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문자를 보내줘야겠다. 기도문을 아주 세심히 써서 지난주에 10의 1조를 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단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도문 보면서 제가 다시 힘을 얻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뭐 왜 힘든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는 건 조금 좀 요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만 보고 소망을 가집시다. 세상이나 환경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소망을 가집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납득될 만한 상황 때문에 소망 가지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소망이 있는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 치하에 살고 있어도 우리 못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우리가 이런 소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이번에 성경 공부를 우리 성경 읽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너무 기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너무 바라던 일이에요. 너무 바라던 일.
너무 저는 사실 마음속에 조마조마했거든요. 야, 코로나인데 그냥 믿음도 그냥 대충 생활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너무 마음이 긴장스러웠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제가 최근 근래 들어서 제일 기쁜 일이 기쁜 일이에요. 아,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숙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동안 율법으로는 자유함도 없고 율법으로는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야, 이게 자유야, 이게 자유. 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했어.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뭐 지켰다, 내가 뭐 잘했다,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오늘 나누게 된 것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죠. 누군가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의 소망이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있는 거예요. 성실하신 역사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고 말도 안 되는 오해 속에 있고 사실 정부가 하는 일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도 탄압적이고 편향적이라는 것은 제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 맘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맘카페를 이제 잠깐 이렇게 제가 가입된 건 아니고 제 아내 핸드폰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맘카페를 봤어요. 용인 맘카페. 근데 그 글을 보고 거기에 한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위층에 사는 사람이 오늘 교회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신고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글이죠. 교회가 바이러스 연구소도 아니고 교회가 바이러스 생산지도 아닌데 교회 간다고 신고하겠대요. 안전신문고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망할 놈의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광화문 가서 40일간 금식기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억울한 시대를 묵묵히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모든 세상이 조금씩 다 멈춰있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공교육이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멈춰버렸어요. 중학교가 멈춰버렸어요. 억울하다고 바꿔달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거 놓고 막 금식기도 하면서 막 바꿔주세요 제발. 물론 여러 가지 것들에 위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어요? 진정한 거룩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또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경적인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바르게 모아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넘기시고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선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